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신앙생활의 꿀팁 시즌2 우리는 평신도다. 오늘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내가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죠. 그런데 과연 나만 잘 살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성당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나만 열심히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나부터 잘 살아야죠. 나부터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나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우리는 흔히 이타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돌봐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금년 2023년 겸연을 시작하면서 저희와 함께 이제 복음적인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레 회원들에게 금년도의 목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깊은 기도를 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매일 자신의 삶을 일기로 좀 적어서 매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아라. 매일매일 늘 깨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우리가 나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 주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려면 누가 주체가 돼야 되겠습니까? 물론 내가 주체가 돼야 되지만 상대가 있는 거죠. 그 상대의 마음에 들게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죠. 그것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나누고자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고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정말 큰 자비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만도 이게 어마어마한 큰 은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악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 너무나 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감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가정 환경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만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분들과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그러니까 가까운 주변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이타주의 정신, 그게 그리스도 정신이거든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쉽게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내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 안에는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정말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어떻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믿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이타주의 정신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타주의를 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제, 극기를 통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시기에 그렇게 내가 절제하고 극기하는 이런 어떤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서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보석하는 시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나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회개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사순 시기에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넓게 우리의 이웃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기쁘고 좀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의 어떤 희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됩니다. 회개는 행동이 뒤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라 그랬어요. 말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여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내가 제공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